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설레이셨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가슴 설레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 가슴 설레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남편, 아내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가슴 띵으로 첫 데이트를 하셨습니까? 그때는 참 가슴 설레임으로 처음 만나셨을 것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가슴이 설레이셨습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가슴 설레임으로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으셨죠. 이제는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손자 손녀들을 가슴에 안고 가슴 설레임으로 그 생명을 우리의 품에 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직장을 출근하실 때 그때 가슴 설레이셨습니까? 앞으로 내 삶을 여기서 어떻게 펼쳐갈까? 일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힘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은 쿵쾅쿵쾅 뛰면서 가슴 설레임으로 첫 직장에 그렇게 출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가슴 설레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슴 설레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왔고 또 가슴 설레일 그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 근래 여러분들의 가슴 뛰는 가슴 설레이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근래 가슴 설레이는 일이 별로 없다. 가슴 뛰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별 새로울 것이 없는 별 우리에게 희망 섞인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슴 설레임이 없다면 말입니다. 가슴 뛰는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것만큼 정말 지루하고 희망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가슴 설레이는 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어떤 만남이 없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가랴서를 통해서요 우리를 가슴 설레이게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8월 9월 중순까지 우리 한번 스가랴서에 머물면서요 우리를 다시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설레일 일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슴 뛸 일이 별로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8월 9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의 시대가 저물어 갔습니다. 이집트가 점점 세력을 잃어버리자 이제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에 기반을 둔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주 잔혹한 나라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모압도, 암몬도, 또 에돔도 하나씩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워 놓았습니다. 군사력,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던 나라도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나라는요, 채 30년이 가기도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서요,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 해봤자 별로 크질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했으니까는요,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항복을 종용하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서를 받아들고서는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여호와의 전, 거기 위에 항복을 종용하는 그 문서를 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우리만 위태롭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도 같이 금식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보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35절 말씀 보면 이 밤에, 그 다음날 밤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세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요,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믿는다는 분은 약간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다, 이런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성경 외에 이것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켜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스크린까지는 안 내리셔도 됩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요, 그 센나케리브라는 점토판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아직 종이가 발견되기 전이에요. 어떻게 문서를 기록했냐 하면요, 진흙으로 점토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글자 하나를 이렇게 다 새기는 거예요. 새겨서 이것을 불에 굽는 거예요. 불에 구워 가지고 역사 자료로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뭐 명확하게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얼룩얼룩 나와 있는 것이 다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니까 오랜 기간 동안 보관이 됐어요. 이게 고고하게 발굴로 발굴이 되었어요. 센나케리브 이 말과요, 산헤립 비슷합니까? 성경에는 산헤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아수르 말로 하면 센나케리브예요. 그러니까 산헤립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모든 역사 자료를요,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글자로 다 새겨 넣은 거예요. 이 고고하게 발굴로 이게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됐는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센나케리브가 아수르 왕이었을 때 유다 왕 헤즈기가 히스기야인 거죠. 예, 헤즈기를
완전히 포위했다. 하지만 한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군대를 공격했고 그 군대는 엄청난 손상을 입고 퇴각했다. 이 내용이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성경의 기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한밤에 나타나서 자기를 공격했고 엄청난 손상을 입고 퇴각했다. 이 말은요,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퇴각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어요. 아수르가 나아가면요,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대부분 다 항복해버렸어요. 그냥 왜 항복했냐 하면요, 아수르가 정말 잔인했어요. 항복한 나라들은 살려줬어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은 나라들은 정말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게 대부분 항복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항에서 싸우다가 그냥 져가지고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이렇게 돼버렸죠.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제주도만 한 넓이도 안 되는 남유다를 아수르가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을 잃어버린 이 충격 때문에 사네립을 이어서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지만요, 손자 때에 가서는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무너져 내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추상적으로 믿어요. 우리는요, 추상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 해 주시면 고맙고 안 해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추상적으로 믿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 추상적으로 믿어요. 실제로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기에 기록됐다니까요. 여기에 아수르 사람들의 어떤 역사의 기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유다가 체험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참 어리석게도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다시 세워졌어요. 바벨론이 다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의 어떤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없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율법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에스겔이 몇 장에 걸쳐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보응하였다. 내가 그 성을 쌓으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한 사람을 찾았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성을 멸하였다. 에스겔에게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이 백성 신물이 난다. 내가 이 백성을 모두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세우고 내가 이 땅 위에 펼쳐가려고 하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로 봐서는 감사한 일이죠. 다 멸하시고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자기를 통해서 세워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았습니다. 성을 다시 세우고 그 무너진 데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록한 책에서 내 생명이,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나는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백성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요, 성을 다시 쌓으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 그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정 위에 임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무너진 성을 쌓으면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한 깨어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환난과 징계가 그 교회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 한 사람입니까? 장로님이 그 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니, 권사님이 저 한 사람이. 권사님이 기도하셔야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으므로, 내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워짐으로 우리 가정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를 깨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요, 바벨론은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70년이 지나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키루스 실린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점토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고레스, 키루스, 발음이 비슷합니까? 고레스의 페르시아 발음이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실린더라는 점토판이에요. 또 이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섰더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섰더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게 바로 회당의 기원이에요. 회당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포로기에서 생겨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썼더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BC 536년에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귀환하게 돼요. 두 번째로요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 100년간에 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것은요, 처참하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도성 예루살렘은 어찌하여 모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모든 가옥들은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인생의 쓴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이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더 쓰냐 덜 쓰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인 것이죠. 이 쓴 인생의 경험의 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닥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미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질병과 환난과 재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산재해 있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절망은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더 큰 절망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우리 부모님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슬쩍 이렇게 내놓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조차도 지켜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질 때는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믿음이면 가진 웬만한 시험이 와도 내가 넉넉하게 나를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하며 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험 앞에도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나를 바라보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비로소 내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나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지킴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 안에서 우리의 가슴 쉼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슴 설레이는 일을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놓여 있을 때 절망뿐입니다. 뭔 가슴 설레이는 일이 생깁니까? 세상 앞에 놓여지면 힘들고 어려운 땀 흘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가슴 쉼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세움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는요,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가슴 설레임을 회복하고 가슴 쉼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지었다. 내가 세상을 지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그냥 스토리 이야기만 읽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계심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서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선택하셔서 여기에 세우셨어요. 열왕기서와 예언서들을 바라보면서요,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설 때, 이 모든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안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가슴 설레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다 불타버린 성전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눈물 흘리냐? 성전이 왜 불탔는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폐허가 돼버린,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려버리고 가옥은 불타버리고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폐허더미, 거기 위에 앉아갖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모든 가옥들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그 영광의 도시가 폐허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조상들이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기 아버지들요. 아니, 같이 옆에 지금 있는 사람들요. 폐역된 길로 갔던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래 된 것을 뻔히 너네 눈으로 보면서 또 그 자리에 서냐?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로 갔는데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똑같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라는 거죠. 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뭔가를 찾지 않고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살았던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흐르는 저주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샤머니즘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학습된 거예요.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영주에 있는, 경북 영주에 있는 영주교회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목양의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그 교회 출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저 그전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 교회 출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셔요. 그 교회는요, 역사는 좀 됐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28대 목사님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선교회 역사 해봤자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교회 해봤자 100년 좀 넘은, 선교 된 지 100년 좀 넘은 게 우리 교회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8대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있겠어요? 온 지 3개월 만에 나간 목사님, 부임한 지 1개월 만에 쫓겨난 목사님, 부임한 지 3년 만에 쫓겨난 목사님, 그래야 28대 목사님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보고 들은 게 그것밖에 없어요. 맨날 교회에서 보는 게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손자가 장로가 돼갖고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폐허가 돼버린 성전 잿더미에 앉아갖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냐. 그래 가가지고 교회가 어째 됐는지, 성전이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어째 됐는지 니네들이 똑같이 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또 그 길로 가려고 하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3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스가랴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내 말이다. 내 심정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왜 패역한 자리 거기에 또 서냐냐. 왜 멸망받을 자리 거기에 또 자리하고 거기에 서 있나.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야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그래야 거기에 가슴 설레일 일이 거기서 생겨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놓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놓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애착이 얼마만큼 큰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착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고난을 주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 집을 불태워 버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들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어요. 가끔 티격태격 싸워요. 사랑 싸움을 하죠. 그럼 누가 이겨요? 사랑 싸움을 하면요. 다시 질문을 바뀌어서 누가 져요? 누가 져요? 남자가 져요? 남자가 져요. 남자가 왜 져요? 지는 사람들 사랑 싸움을 하다가 보면 누가 져요? 누가 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요? 더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워서 내가 여기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더 소중한 사랑, 그것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못 이겨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못 이겨요. 왜 자식을 못 이겨요? 이제는 자식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커져서 자식을 못 이겨요. 나는 이빨 다 빠지고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야, 이제 내가 좀 힘이 있어졌나 보다,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내가 더 힘이 있어져 갖고 내가 아버지 엄마를 이긴다, 이래 생각하면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요, 머저리죠. 이겼다고 이긴 겁니까? 둘이 서로 사랑 싸움하면서 이겼다고 그게 이긴 겁니까? 진 거죠. 진짜 패배자는, 이긴 사람이 진짜 패배자인 거죠. 부부가요, 오래 지나면 주도권 싸움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주도권 싸움. 왜 주도권 싸움을 해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왜 주도권 싸움을 해요? 사랑하면요, 싸움에서 지는 거라니까요. 교회가요, 세력 다툼을 해요. 여기에 부류 저기에 부류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세력 다툼을 해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왜 세력 다툼을 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왜 싸워요? 왜 세력 다툼을 해요? 왜 누가 더 힘 있는가 겨루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요, 안 싸워요. 진다니까요. 더 소중한 것을 붙잡는다니까요. 더 귀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봐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네. 내게 환란이 닥쳤네.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나는 잿더미 위에 앉았네.
우리는 환경을 봐요. 내게 뭐가 닥쳤는지, 어떤 어려움이 닥쳤는지 그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간직하고 붙잡기를 원하셔요? 더 소중한 건요.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부서졌지만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더 중요해요? 그거 세워졌어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합해가지고 성전을 세웠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성벽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다 무너져 내려버린 예루살렘 성벽요, 52일 만에 성벽 건축해갖고 세웠어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죠, 이거야. 그게 뭐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 다시 세우면 되는 거죠. 건강?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어렵겠어요? 잠깐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더 소중한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더 소중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요셉 목사님이요, 김장한 목사님 아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장한 목사님이 엄청나게 엄하신 분이셨대요. 뭔 잘못하면요, 김장한 목사님이 매질을 하는데 뭐 어디 찾다가 매로 때릴 것이 없으면요, 혁띠를 빼가지고 혁띠로 막 때렸대요. 자기는 혁띠로 맞았대요. 얼마나 엄하셨는지. 그렇게 엄하게 자기가 자랐대요. 근데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엄하면. 그렇죠?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5,000원을 훔쳤어요. 그 당시 5,000원이면 꽤 큰 돈이죠. 지금 한 5만 원짜리 하나 훔친 거일 거예요. 훔쳤는데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아버지한테 혁띠로 맞겠구나, 또 그래 생각했대요. 근데 아버지가요, 자기를 때리기는커녕 아침에 차를 태워갖고 자기를 놀이동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신나게 오전 내 아버지랑 같이 재밌게 놀았어요. 갖고 내가 5,000원을 훔쳐가지고 아버지한테 지금 혼날까, 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막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하고 점심을 근사한 데 가가지고 점심을 먹은 거예요. 그 오후에는요, 공원을 가가지고 또 막 아버지랑 산책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안 돌아오고 어디를 가냐면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고아원 앞에다 차를 세우더니 내려서 지금까지 너랑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살았다. 이제는 이것으로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나는 도둑놈을 내 자식으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놔두고 아버지는 떠나버렸어요. 몇 날 며칠을 고아원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울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혼자 버려진 존재로 남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에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대요.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그 고아원 원장이랑 아버지랑 친구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근데 김요셉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며칠 동안 버려진 그 고아원에서의 삶,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들었다.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자기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타락되고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자기의 인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아원에서의 그 기억이 자기를 바로 잡아줬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요, 세상 밖으로 우리를 슬그머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에 우리를 앉게 만들기도 하고요.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가옥은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우리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더 안겨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어떤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재앙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꼬꾸라뜨려서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더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3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라고. 나는 안 떠났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학개서도 볼 거예요. 학개서에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뛰는 가슴을 우리가 거기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가슴 설레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다시 세워지면 우리 안에 가슴 설레이는 일이 다시 생겨요. 가슴 뛰는 일이 다시 생겨요. 우리 8월 한 달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뛰게 만드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가슴 설레이게 만드시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 거기에 다시 가슴 설레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잔잔해져 버린 우리의 가슴, 거기에 다시 쿵쾅쿵쾅 가슴 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워지는 우리 생명생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